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1.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거룩한 탄생이 있었던 날, 크리스마스라고도 말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 크리스마스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서 그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 그 중에 오늘이 몇 번째 주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잠시만요. 자꾸 울려서 새소리가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천국 갈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찬양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문을 열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주보를 만들다가 이번 주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성경 교독을 갖다가 쭉 보는데 지난주 성경 교독이 생각났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을 맞이하라 라고 외치잖아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으로 급하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주님이 오실 것을 갖다가 만방에다가 알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스가랴에 의해서 자신은 사가랴에서 자기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일만 하면서 살면 돼요.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너는 예수님,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사명을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나이도 30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머리를 내밀고 그가 물을 부어 물속에 빠지죠. 그때 침례였으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 끊임없이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가 과연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당시에는 주님,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음이었죠. 어쨌든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회개는 말 그대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회복되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만 돌이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180도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까? 자, 골짜기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굽은 것이 나오고 험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는 모두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3주간 해야 돼. 왜? 마지막 주는 뭐예요? 성탄절이 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면 지난주부터 딱 4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주에 마음을 주셔서 3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2개는 한꺼번에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가 뭐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부분에다가 마음을 맞춥니다. 여러분 혹시 도로공사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도로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가 생기면 메워야 해요. 그래서 평탄기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포장을 하지. 오늘 말씀은 도로공사라는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 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가 첫 번째. 할렐루야. 십자가를 체험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저 천국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가 늘 바라보잖아요. 오늘 십자가가 없네. 뒤에 현수막을 나가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이 앞에 있죠. 앞에도 있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십자가를 내가 나무로 뚝딱뚝딱 만드나요? 돌로 뚝딱뚝딱 만드나요?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 마음에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내가 품는 것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겠죠. 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라고 하는 첫 번째 표현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 여기서 골짜기가 메어진다고 했는데 골짜기는 뭡니까? 골짜기는 첫 번째 골짜기는 인간 내면의 상처나 공허함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 내면의 상처와 공허함이 어떻게 돼야 돼요? 메워져야 해요. 메워져야 해요. 옛날에 왕이 어느 마을에 어느 곳에 출정한다 그러면요 이미 미리 가서 미리 그 길을 갖다 평탄케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돌멩이를 치우고 움푹 파인 곳을 메우고 웅덩이 진 곳을 갖다가 메우고 거친 땅을 갖다가 평평하게 해서 왕이 지나가는데 흔들리거나 넘어짐이 없이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다 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공병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는 야전단이라고 했어요. 야전단. 야전 공병.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전쟁 터를 갖다 닦는 사람들. 우리가 적진을 갖다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 군대가 진군에 갑니다. 먼저. 그리고 가서 앞에 가서 폭격 맞은 데가 있으면 파진 곳을 메우고 끊어진 다리를 잇고 장애물을 갖다가 치우고 지뢰를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가 쳐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앞장서서 앞길을 갖다 치워주죠. 그런 일을 공병들이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야공단만, 야전 공병단.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야전 공병단이 되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움푹 파인 골짜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공허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있는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어떤 버림받았던 기억이나 실패의 기억, 반복되는 죄책감이나 인정받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무함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런 공포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메꿔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골짜기는 물론 스스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성취를 함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열심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메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무너져 버릴 것이고 다시 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골짜기는 해답이 있습니다. 뭐로 메꾼다? 십자가로 메꾼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짓고 또 불의하고 방탕함 때문에 생긴 우리 심령의 움푹 파인 것들 아니면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상처
어떤 그 아픔으로 인해서 움푹 파인 것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겠지. 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골이 되어지고 더 큰 아픔으로, 상처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뭐라고 그래요? 트라우마가 생긴다. 자라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야단맞았던 것, 이런 게 평생 가는 수가 있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 시험만 보면 무서웠어요. 그날 틀린 대로 딱 뺨을 때렸어요. 손바닥을 안 때려, 이분은 뺨을 때려. 그 충격이 지금도 있어요. 10개 틀리면 10대를 맞아요. 어떻게든지 뒤에 가서 쓰려고. 왜? 앞에서 힘이 다 빠져서 뒤에는 대충 때리시고. 그런 기억이 지금까지는 안 나요. 중학교 때는 15살, 6살 때인데 지금 40몇 년 전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친구를 믿었었는데 상처를 받았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움푹움푹 파인 우리 마음의 아픔, 상처들, 이 골짜기들이 생겼는데 이 절망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여러 가지 배신의 골짜기, 이런 모든 두려움의 골짜기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튼튼하게 다시 또 폐화지지 않을수록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생긴 어떤 쾌락과 어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치와 허영심이나 어떤 교만함이나 이런 마음들 전부 다 십자가 아니면 메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재선한 입파인데도 불구하고 명생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바리새인하고 부딪혔죠. 이 사람들은 현생, 지금 당장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어떻게 그들의 눈에 가실 수밖에 없어서 끊임없이 그를 비판하고, 마음에도 안 들지만 바리새인들하고 연합하고 헤롯파들하고 연합하고, 그래가 정치인들하고, 종교인들 정치인들하고 연합하고 단합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관심이 세상에 있어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저 예배만 참석하면 다인 것으로 생각하죠. 출석부 도장 찍으면 그게 천국가는 줄 알아요. 우리의 이 은혜에 대한 무관심, 이건 뭐로 메꿀 수 있다? 십자가로만 메꿀 수 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 죄, 공허가 하나님 안에서 메워진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깊이 우리 안에 숨겨두었던 골짜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안 보이는 것까지도 십자가는 다 보시고 메꿔주십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짓고 남한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마음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책감의 골짜기도 하나님이 용서로 메워주십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상처가 있어요. 남 앞에는 튼튼한 척, 건강한 척 하지만 나만 아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 골짜기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메꾸어 주십니다. 치유의 십자가.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어요. 남들하고 같이 웃고 지내지만 항상 고독하고 공허한 마음도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십자가로 메워주십니다.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의 십자가로 메워주십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메울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메울 수 없었던 모든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메워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 시간이 기쁠까, 즐거울까, 행복할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뻐할까? 똑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나는 항상 나와도 돌아갈 때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돌아갈까? 뭘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겠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절망과 상처와 미움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십자가의 은혜로만 메워질 수 있는데, 그러면 골짜기가 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골짜기가 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얼굴 표정부터가 바뀝니다.
예배 드릴 때 태도부터가 바뀝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옆 사람 쳐다보기 바쁘고 졸기 바빴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귀가 쫑긋쫑긋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힘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의 골짜기들이 메워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생겨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삶의 힘이죠. 삶의 힘이 생겨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하나님 나 같은 건 포기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모든 무너졌던 것을 주님께서 다시 세우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용서되었다. 대가를 이미 치렀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죄책감의 짐이 내려지게 되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놨으니 얼마나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힘이 나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시기 질투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속에서 남들 앞에 겨우 그냥 나쁜 짓도 하고 잘 보이려고도 하고 아부도 하고,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빠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잘해줘도 더 나빠지는 경우를 느낄 겁니다. 십자가의 골짜기를 메우려면, 죄송합니다. 우리 삶의 골짜기를 메우려면 십자가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그 관계가 오히려 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 이걸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자녀들은 돈이나 많이 주면 되겠지, 아내한테 눈치 못 채게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오히려 더 큰 죄책감만 갖게 하고, 관계는 거짓된 관계, 그 관계는 계속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솔직해져요. 회개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왜?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관계를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위태위태 줄타기 하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랑으로 대하니 그 안에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든 분이 용서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이 영화라기보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입니다. 거기 용서에 보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저격수 타스사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 지금 목사님이에요. 이 타스사다라는 사람이 변화받고 회복되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당시, 지금은 뭐 더하죠. 지금 이미 전쟁이 터져버렸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버려서 이걸 지금 뭐 휴전을 맺고 뭐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일이 있을 때는 아직 터지기 전이었지만 끊임없이 서로 테러하고 보복하고 그러던 때였죠. 그 중에 하마스의 저격수예요. 타스사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던 테러리스트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원래 원주민들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짓밟았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원한,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장단체를 만들었고 그게 하마스고, 그래서 그 안에 군대 안에서 열심히 총 쏘는 연습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타스사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별명은 야자르예요. 야자르는 무슨 뜻이냐? 도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가, 아주 절친 친구가 찰리 샤프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독실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받았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막 몰아붙였어요. 넌 남 친구도 아니야. 그런데 끊임없이 눈물로 자신을 향하여 호소하고 기도하고 제발 예수 믿고 변화하고 용서하라고. 어느 날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빛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때쯤에 한 줄기 빛이 내게 다가왔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자기가 무슨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후로 그 마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스르르 다 녹아버렸대요. 그리고 용서할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친구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즉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체험하고 무엇을 할까? 주님 앞에 물었더니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가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와서 뭐예요? 예수를 전해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야 예수 믿기가 쉬웠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에 와서 전부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적이라고 하고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 앞에 용서하라고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가족들이 죽이겠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눈물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거기서 맞아가면서 몇 번씩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용서하십시오. 저도 용서했습니다. 용서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용서의 기적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증오와 어떤 미움으로 깊이 파인 어떤 골짜기도 오직 용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문제, 어떤 보수와 진보 간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체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하라고 말합니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의 골짜기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앞서 말했던 타시사다라는 그 사람처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순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억지로 듣는 경우가 있고 기뻐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억지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종으로 안 나타나요. 근데 제가 뭐 합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들어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당장 뭐예요? 겉으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 하고 싶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건. 그래서 아무런 효과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 마음 속에 그 미움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 다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보세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연애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돈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뭘 들여서라도 하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랑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만나러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로 나의 골짜기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여기가 파여 있어요. 여기가 깊은 상처예요.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나 안 아파요? 나 괜찮아요? 아, 뭐 건강합니다. 솔직히 아프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여기 웃고 앉아 계세요. 거룩한 주일이라고 나와서 웃고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깊은 상처가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숨은 골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내어놓으세요.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주님, 여기가 내 아픈 골짜기예요. 주님 아니면 메꾸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메꾸어집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자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냥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비로소 골짜기는 메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높은 곳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나의 죄의 십자가 위에 주님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에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메우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메울 수 있다? 아니요. 주님이 메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의 가운데서 회복의 영이 지금 벌써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님이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하심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포기하지만 마라.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십자가가 지나가는 곳마다 골짜기는 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5절 말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하라가 아니라 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의 십자가를 체험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모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다. 내가 하는 것보다 힘들겠네, 어렵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그저 십자가의 체험의 신앙만 가지면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믿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모든 상처는 하나님이 메워주십니다.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모든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메워줘 버리십니다. 모든 트라우마에서 벗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친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지고 4가지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고 오늘 첫 번째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가지는 무엇인가?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다루드릴까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결해지는 신앙입니다. 겸손해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합니다. 또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확실하게 믿어서 그 믿음 앞에 들어가는 긍정이라고 하는 신앙이 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티켓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여권을 만들었죠. 여권을 만들 때 어느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여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각자 여권을 만드는데 그 여권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 오늘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 겸손한 자, 긍정적인 자, 정결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